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는 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맥인데, 그래 이것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네 가지 구조로 말합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창조, 모형을 창조한 거죠.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태초가 뭐죠?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영원이라는 이 시간 개념,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하고는 다른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혼을 잘 몰라요. 영혼을 잘 모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지요. 그죠? 만약에 암 환자가 지금 의학적으로는 1년밖에 못 산다. 딱 이렇게 됐는데 예수 믿으면은 50년을 더 살 수 있다. 라고 분명히 확신이 있으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죠? 예. 근데 영원히 우리 삽니다. 그러면 어떡해? 영원이라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혼을 얘기를 했지만은 영원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지. 내 머릿속에 계산대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린 애기가 늘 이놈은 돈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아빠한테 매일 아빠 돈 그런 100원짜리를 받아가지고 가게에 가서 뭐 사 먹어요. 그래서 100원만 주면 얘는 머릿속에 가게에 가서 100원짜리를 가져가면 뭘 사 먹는 게 다 계산이 돼 있어. 사탕 하나, 뭐 하나 이렇게. 근데 나가면서 아빠 돈 그러는데 돈을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어. 500원짜리를 줬어. 그 500원짜리를 줬더니 아빠 이거 말고 돈. 야 임마 이거 돈이야 했더니 이거 돈 아니야? 튕겨치고 돈 내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있다가 보고 너 왜 그러냐? 똑 줬으면 500원이. 야 임마 이거 100원짜리 5개야. 그래도 아니야 아빠 돈. 왜 그러죠? 500원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면 100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그러면 100원 주면은 이 아빠 최고인데 500원 주니까 아니라는 거지. 핑계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야 500원 먹어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말고 100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거지. 영혼이라는 이 부분 거죠. 그 영혼 속에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이 지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뭐를 주죠? 태초에 천지 공간을 주신 거죠. 시간과 공간, 그 시공, 그러죠. 시공.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거죠.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이 시간이 멈춰지는 시간은 뭐가 되죠? 물론 이제 지금 천국 가는 건데, 천국에는 뭐가 될까? 천국의 시간이 멈추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영원한 현재지. 지금 가장 행복할 때 그 시간으로 영원을 주면 어떡할까요? 그럼 영원은 그 사람이 영원한 현재. 그래, 이터널 나우, 영어로 이터널 나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터널 나우. 이게 이터널 나우, 영원하고 나우하고는 안 맞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에 온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고 또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주신 것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여기 있는 거죠. 영원한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함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신비로운데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죄를 죽었는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영원히 우리 시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은,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은, 죽는 순간에 영원히, 영혼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지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아무리 사라져도, 여러분 아무리 주름살 생겨도, 그 필요로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미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름살 하나하나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돼. 골동품은 오래돼야 아름다운 거잖아요. 가치가 있지. 그럼요. 우리는 이 주름살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펴려고 보톡스 주사 맞으니까 피부가 병이 되는 거지.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아니, 얘는 주름살을 만들고 싶은데 자꾸 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 그죠? 영혼과 이 현재,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 이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뭐냐,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생명이 담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소망이 있는 거죠. 환경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창조의 역사였는데, 이게 창조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여기 보여줬는데, 이 창조했는 것을 어떻게 됐죠? 아담 하와가 타락한 거죠. 타락함으로 이 속에 뭐가 들어왔나요? 죄가, 마귀가, 죄가 있는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다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인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 죄의 역사잖아요. 이 인류에는. 우리가 왜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 느끼고 너와 나의 만남 속에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알면서도 싸우고 울고 불고 막 그러나요. 그죠?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프고. 참 이게 모순적인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어디에 왔죠? 죄로 있는 거지, 죄. 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이것을 계속 쭉 다루는 거죠. 그러면 죄니까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죄는 지옥이니까. 지옥이 그만하는 거니까 천국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건설. 여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 파괴. 오늘 하나님 나라 파괴를 볼 거예요. 하나님 파괴가 됐어요. 어떻게 되죠? 이게 그냥 계속 지금 죄 가운데서 이렇게 난무하잖아요. 이걸 예수님,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구속하는 거죠. 구속.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여기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에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인간들에게 죄에 간영하니까 하나님의 파괴된 나라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건설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철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완성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창조했던 저 부분을 이제 완성하는 거죠. 여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여기는 십자가 부활이죠. 여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은 이 네 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 66권이 막 복잡하지만은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이죠. 완성은 뭐죠? 승리죠, 승리.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요한계시록 결론은 그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존재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66권 전체에 흘러가는 이게 맥입니다. 이거 맥을 여러분 머릿속에 꾹 그리시면서 성경 읽어보면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구속은 예수, 이 구속 이 부분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로서 이 땅에 임해진 거죠. 그래서 건설했던 것을 파괴했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완성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달려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이 중간에 악을 메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힘들겠죠.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뒤집어져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완성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승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는 승리자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의미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하 예수는 승리자이시구나. 승리자 되심을 이렇게 과거 역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심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 가서 상급받고 하나님과 함께 멸류관을 받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끝을 맺어요. 그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상징적인 많이 들어와도 그 간단히 흐름은 이 부분에.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 여러분 좀 네 가지 구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흘러가는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이런 게 있나 그런데 타락했을 때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모형을 다시 설명을 하고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르쳐 준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머릿속에 하면서 성서를 보면은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 단계를 다 거친 거죠. 여기 와 있어요. 곧 끝날 거예요. 끝나면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 끝을 냈든지, 아니, 이 세계가 종말해가지고 예수 모심으로 끝을 냈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는지, 재림을. 그죠? 내가 먼저 죽을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다만 사모하면서 가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완성이니까. 죽는 것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에 이어지는 거죠. 다음 세계로 가는 거죠. 다음 세계. 이 다음 세계에 대한 이 소망. 다음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살면 어떻게 사느냐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질문하라고 그랬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오.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라는 거지. 메멘토 모리. 이건 늘 여러 신학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메멘토 모리. 늘 이 부분들 메멘토 모리. 모리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자, 이 삶이 오늘날 우리들이 뭘 갖다 주죠? 코람 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코람은 뭐 면전, 하나님의 데우스에 대한 이 라틴어가 나중에 격이 변화돼 가지고 코람 데오 이렇게 되는 코람 데오. 코람이 아니고 코람. 네, 코람. 이 두 문장은요, 이것은 꼭 외워놓으세요. 화장실 앞에도 써놓고, 문 앞에도 써놓고. 예. 이 메멘토 모리가 코람데오를 이끌어주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 서야 되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늘 메멘토 모리를 외치고, 예?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시오. 모리는 죽음. 메멘토 리멤버. 메모. 이걸 이제 동사가 돼서 기억하라. 메멘토.
기록하라, 기억하다 그잖아요. 모리,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코람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건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미래를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 앞에 설 것이냐 이거죠. 하루하루 하나님 면전 앞에 서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면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삶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거 준비 안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서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거죠.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데 하나도 조율하지 않고 악기 연주를 딱 했는데 줄이 하나도 안 맞아. 피아노를 튜닝을 하는데 하나도 안 해놔놓고 피아노 빡 쳤는데 음악이 하나도 안 맞아. 음악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율이 되어 있으면은 이미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써야 될 것은 쓰고 그게 이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튜닝이 됐기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 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당한 거죠.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나 너 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난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러셨죠? 응? 아이고 무슨 소리시냐고 숨쉬게 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래서 써 모른다고 어떡하니 그럴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 다 내보내라. 난 결코 모른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세 일어날 상황을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늘 우리 해든 천국 올라가면 세 가지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그러죠. 첫째로 와 내가 올라왔어. 두 번째 네가 올라왔어. 네가 야 어떻게 네가 올라왔나. 근데 세 번째는 왜 그 사람이 안 왔어? 이게 참 웃은 얘기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을 참 전국을 찌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별 못하는. 그러나 늘 우리는 튜닝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튜닝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이렇게 맞춰야 돼. 그래서 기도는 프로시키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 하나님 앞에 땡깡 부르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그 마음이 합할 때 부르짖는 거죠. 그럼 땡깡 부릴 필요도 없는 거지.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땡깡 부른다면 뜻인데 부려도 되겠지, 그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이 돼요.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이 답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고 가죠. 로마서 8장 26절.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이건 꼭 외워놓으셔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주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돕죠.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이게 방언이에요. 우리의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조율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루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아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거죠.
그리고 방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세요. 이미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와 있어요. 성령의 속에, 성령의 속에 방언이 있어요. 입문 열고 또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니까. 내 고집으로 하니까 안 될 뿐이지, 내 고집 내려놓고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건 어떤 문장으로 연결되고 뭐 멋지게 펼쳐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넣어놓으니까 하나님 역동적인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자꾸 믿음으로 맡겨라, 믿음으로 맡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고,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내 언어를 고쳐주고, 내 언어를 고쳐주는 속에 성령님이 간식으로 우리를 해서 친히 간과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뜰 안에서 부르짖는 것은 다 응답이 돼요. 그런데 정리하자면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약속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이 사업의 문제 있고, 제가 채찍마저 나무를 입었고 병 치유 부르짖는 거고, 제가 가난 저주를 짊어지고 하셨으니 우린 저주는 떠났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주님 가능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로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라. 11조 덜어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막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을 성령께서 받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파괴, 타락.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타락이 있어야 구속이 있어요. 그죠? 구속은 구원, 회복, 이런 뭐죠? 죄가 있어야, 죄를 알아야 죄 용서가 되지요.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죄 용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조용한데 애가 손 딱 들었는데 죄를 지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알아야 죄 용서가 있는 거지. 나중에 죄인이야. 근데 난 죄인 아니야. 그런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하겠어요. 왜 병원에 안 가죠? 병원에 갈 병이 없어. 중병 있는데도 몰라. 그걸 알면 어떻게 하죠? 내일 파티 있어도 파티 포기하고? 그럼요. 그 중병 걸린다고 치료하러 가지.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파티가 노는 거지, 그냥.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죄 용서도 필요가 없는 거고, 죄 용서 자체의 의미도 없는 거고, 죄 용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류가 타락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에게는 죄가 있구나. 이건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범죄라든지 세상에 법적 문제 들어가는 양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서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서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죠?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늘 내가 말씀 안에 잠겨야 되고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죄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냐는 거죠. 오늘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얘기 나오죠. 창세기 3장 펼쳐보세요.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범죄 사건을 이해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죄인 중에 괴수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더라.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거기를 못 두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도 죄인들, 세리들이, 창기들이 한낱 주님을 칭찬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공허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쟤네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당당한 거지. 손 높이 들고 거룩거룩 받으소서.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들었나이다. 저 죄인과 저 세리들과 창기들하고는 다른 자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독살 새끼들, 회칠한 무덤들 다 꺼져라.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가지고 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예. 죄인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승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철저한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찔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정면 대결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하고 나타난 현상이 뭐죠?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예,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 자, 낙원을 잃어버렸던 가장 근본 동기가 뭐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상한 게 많죠. 제일 먼저 뱀 보세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뭐였다는 거죠? 간교. 간교가요. 이게 뭘까요? 간사하고 교활한 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가장 화려하다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거예요. 지혜롭고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그죠?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니까 그 교만한 자가 이 악한 영들이 그 뱀을 잡는 거죠. 만약에 뱀이 징그러웠으면 대화했겠어요, 하와가? 여자는 징그러운 거 싫어해요. 안 그러신가요? 징그러운 게 좋은 여자들이 있나요? 여성은 특별히 이렇게 미적인 건가, 이렇게, 그죠? 분위기, 이 좋은 향, 이런 걸 좋아하지, 악취 나는 거, 이렇게 또 썩은 거, 이거 좋아하는 여자 어디 있어요? 인간 자체가 다 그런데. 그러나 뱀, 지금 징그러운 그런 데 와가지고 꼬신다고 넘어갈걸? 아니죠. 간교하더라 이 말은요, 가장 이 지혜롭다, 탁월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그죠? 이렇게 딱 던지는 거죠.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죠? 야, 먹으라고 그러더라. 그럼 3절에 왜곡시키는 거죠? 뭐라고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나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이제 보탠 게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자기 말로 첨가시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죽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두 가지를 왜곡시키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성경을 왜곡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와의 문제는 뭐였나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뱀이 그 속을 파고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예, 너희가 이게 죽지 않는다는 죽는다는 의미가 뭐죠? 죽는다. 정령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는다는 개념이 뭐죠? 먼저 우리 뒤로 넘어가가지고 따먹었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정말 안 죽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요, 분리의 의미입니다. 분리.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분리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파괴의 결과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단절되지 않는다 속이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뭐죠? 절대 주권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지지 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자고 인간들은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설정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그걸 뒤집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셔. 이 땅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고 지금 오늘날 현대 문명 과학 발전시키는 모든 인간의 교만도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태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파고 들어와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늘 이렇게 하나님 되게 섬기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범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여자가 범죄했다. 아담의 범죄를 했던 것은 남녀가 하나됨을 말한 거죠. 자, 3장 6절 7절 한번 바라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뿔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다. 그죠? 안목의 정욕. 아니, 다음에 보암직하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한다. 일생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에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은 인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나가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달콤해요. 그러나 그 죄의 열매는 썩이 쓴 거죠. 이 부분들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죄가 들어가서 단절이 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관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잖아요. 나와 너는 하나다. 이걸 자꾸 회복하는 거거든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의 안에서 남녀간을 부부간에는 회복해 나가는 것. 결국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는데 이 사탄은 교만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되고 탐욕 속에 교만을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탄적인 요소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악한 영들을 우리는 농락하는 거죠. 자, 그런 범죄의 결과, 2페이지로 넘어가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깨지는 거죠. 파괴가 되는 하나님 나라 모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모형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 결과를 보죠. 보니까 벗은 줄 알아서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죠. 죄가 들어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관계가 깨어지니까 제일 먼저 관계 깨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8절 다 같이 8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벗어나는 교만의 죄라는 거죠. 그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우니까. 예,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고 숨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최초에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나요? 무슨 물음이죠?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 물음이거든요. 이건 현대 아담 하와들에게 묻습니다. 현대 아담 하와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누가 너한테 이걸 먹으라고 했냐? 그랬더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먼저 대답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어디로 화살을 보내죠? 예, 여자한테 화살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한 것이 아담이 한 건데 왜 그럴까요? 일심동체죠. 일심동체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갖다 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동질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한 것이 누가 한 거죠? 아담이 한 거죠. 아담이 한 것이 하와가 한 거고. 이게 원래 부부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책임 전가하는 거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제일 먼저 핑계를 대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뭐 달라고 그랬나요? 왜 줘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시네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 전가가 일어납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죄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다 남의 탓이야. 내가 잘하면 뭐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은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뭐 한국에 그 청문회 하다 보면 다 남의 잘못이지 지가 잘못한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냥 탓은 누구 겁니까? 뭐니까 난 모른다고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됐어. 이게 참 세상이 그러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소망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거기 영부인했던 여성은 권사님이셨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좀 또 비웃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거짓말 해왔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분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대한민국 왜 그럴까요? 장로님들 대통령 시키면 다 그런 나라를 보면 흔들으나. 빵사미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깨어서 지금 울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요.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합니다. 타락에 대한 심판이죠. 타락에 대한 심판한 건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건설했던 것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 심판 이후에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자, 봅시다. 사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가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심판을 하죠.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뱀이 흙을 먹어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 하나 있고,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왜 흙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뱀이 흙을 먹어요? 몰라, 그죠? 동물학자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빨리 인터넷 들어가 물어보세요. 뱀은 흙을 먹나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흙을 먹으라고 그랬죠? 죄 지은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공격하는 것. 다음에 흙으로 된 인간을 공격하는 것.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죠. 상징적으로 설명으로 저주받는 모습을 표현해 나가는데 왜 흙을 먹을 거라고 그랬을까? 이게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데요. 여기 성서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날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었죠? 흙으로.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의 먼지로. 그죠? 그런 어떤 유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죄 지은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은 공격할 수 있는 허용적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건데 우리 힘을 못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에게서는. 그 길이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성행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성행할 것이니라. 그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할 때 이 부분이 구속사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부분을 타치를 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한테? 아니 먼저 칭호가 뭐예요? 여자여 구나이 기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죠? 그리고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특히 완성하죠? 요한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뭐라고 그러죠? 내 어머니다. 모셔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는 여자의 후손이 거의 메시아로 쭉 연결되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뱀은 저주를 받아요. 두 번째, 여자는 어떻게 되죠? 여자? 2페이지 보죠? 보니까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인다. 뭐 하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죠. 크게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중에 자식을 새끼를 낳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쉽게 낳아요. 그죠? 보셨어요? 소가 새끼 낳는 거 봤어요? 예. 그럼 그냥 이렇게 낳아요. 근데 여자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때에 수고하는 그것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더 커진 거죠. 타락하고 난 게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 관계 형성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것에 대한 결과죠. 그 당시 구약에도 그랬다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는 회복시키는 거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는데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주종관계처럼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17절 아담은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 타락으로 자연환경이 저주받은 거죠. 그 저주받으니까 땅이 18절에 뭘 내죠?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넣는다. 그러니까 노동환경이 열악해진 거죠.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흙을 먹는다 그랬죠.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라. 그 악한 놈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공격해오는 거죠. 타락한 존재 속에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잊지 마세요.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흑암의 세력들은 이걸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돼. 배후 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굴에 땀을 흘려 먹는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수고하는 거죠. 지금 타락의 결과가 뭐죠? 환경이 저주가 받은 거죠.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결혼의 축복. 아담과 하와 결혼의 축복. 두 번째 노동의 축복. 세 번째 안식의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복은 다 받으셨죠? 두 번째 복은 뭐죠? 두 번째 복도 받았어요. 노동. 세 번째 복도 예수께서 안식 누리는 거. 다 복을 얻은 존재들이요. 그럼 감격하고 기뻐해야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나요? 그럼 큰 복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이 축복이다는 말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이 축복인데 왜 이렇게 힘들죠?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노동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땅에 경작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은 축복입니다. 일감 없어 보세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일 없을 때는 6개월 동안 신나요. 그죠? 안식을 누리고. 6개월 지나면 뭐하죠? 좀 쉬셔서 못 살죠. 그럼요. 실직자들의 오는 아픔 아시잖아요.
노동은 복이에요. 그런데 복인데 왜 힘들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진 거죠. 노동 환경이 열악해져서 힘들 뿐이지 노동은 복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다, 아바드. 이 경작하다 할 때 노동하다 이렇게 아바드를 말하는데 아바드하고 아바드의 그 의미가요. 이 말은 노동하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다, 섬기다 이 말. 어원이 같습니다. 예배와 노동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거룩한 산 예배라고 그러죠. 거룩한 산제사.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데 왜 살아있는 제물 드리라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우리 삶을 하는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이 뭐 하라고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사업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설거지가 예배가 되고, 밥하는 게 예배가 되고, 그죠? 일하는 게 예배가 되고,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죠? 성령에 이끌려서, 신들려서 성령 인동을 받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래하면서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 설거지하면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럼 짜증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들 때 짜증 부리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노동은 복이에요. 여러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3페이지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3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말씀한 것 설명해 놓은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로 그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기다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기다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탄식하고 있는 것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울고 있는 거죠. 인간들의 죄지은 모습으로 이 지구 열악 환경이 다 왜곡된 거죠. 왜곡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지구촌의 문제점들, 그리고 죄악범한 인간들이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지구촌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인간 스스로가 파괴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멋진 집에 샀는데 그 멋진 집 안에서 살면서 돼지우리를 만드는 거지.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까 멋진 집에서 나놓고 돼지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인간들이 지구촌을 향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고
자연을 파괴하고, 예, 그래서 지구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썩고, 물이 썩고, 땅이 썩죠. 이건 누가 그랬죠? 죄 지은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기다릴까요? 우리가 이 지구 땅을 회복시키는 거니까. 예수 믿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타락을 이쪽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하고 나서 다스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라하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룰러가, 그죠? 룰러가라고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돼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이 지구 땅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 봉지 많이 쓰지 말고 종이 쓰고 아니면은 흥겁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시장 보러 다니고. 이게 내 유럽에서 이런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죠. 아들 나타나는 거죠. 그럼 피조물들이 20절 보세요. 피조물의 혐오함도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인간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땅이 이 날씨가 찌부동하면 몸도 어떻게? 찌부동해지죠. 비 올 때 되면 막 이렇게 막 뼈가 막 쑤시고 막 관절이 쑤시고 그러죠. 어르신 애들 다 그러잖아요. 막. 햇볕이 쫙 비추면 괜히 몸이 개운해지죠. 같이 갑니다. 분리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바깥에 가가지고 맑은 공기도 쐬고 공원도 그늘 쉬고 이렇게 흙도 밟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수영하는 것도 좋은 거죠.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물도 수영장에 가도 소독약 뿌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의 사업은요,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 그죠? 이런 걸 지금 많이 이렇게 개발하잖아요. 태양열 에너지로. 원자로로 가지 않고 태양열 에너지로 하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 그죠? 독일은 지금 이 바람 많은 곳에서는요, 그게 그냥 수백 대를 세워놔놓고 거기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바람 보는 거. 네덜란드 가도 네덜란드에 거긴 바람이 많으니까 대서양에다가 막, 쫙 이렇게 그냥 태양열, 바람 풍력기를 달아가지고 그걸 풍차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요. 이런 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자연 친화적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나가야 돼. 지구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도 분리하고 아무렇게 내버리지 말고 파괴시키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지금 그 21절 보세요.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과 생태계를 살리는 거죠. 이건 지금 유엔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앞장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권의 영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22절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도 고통 겪고, 자연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여러분 물이 썩고, 땅이 썩고, 공기가 썩는 게 이해했어요? 옛날에 돈 주고 물 사서 먹는 거 봤어요? 옛날에 있었죠. 누구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잖아. 예. 그죠? 이게 그만큼 아무 물을 못 마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제해야 되는 거니까. 예. 설악산에 가면은 7수가 이제 계곡에다 흐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자연 7수들 있는데, 그 물은 마셔도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뱀이 앓까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나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여름 상황이 이제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에 타락했던 이 현상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인해 세웠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이 피조물 세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떴도다. 그만큼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셨는데 해가지고 이제 회복시키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완전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타락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타락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 살 수 있는 길 심어 놓으셨어요. 타락한 상황 속에. 그게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4페이지에 중간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 말하죠? 메시아. 내 머리 누구죠? 사탄. 권세죠.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한다. 누가요?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머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고 여자 후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켰던 유혹했던 그 마귀의 권세를 깨는 거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죠? 십자가 사건을 매달게 할 거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이미 창세기 5장 15절에서 선포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사탄을 다 매려버릴 것이라는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도 최초의 복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사탄이 십자가에서 멸해버린 거죠. 중간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원수마귀는 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이런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성취된 것을 체험하는 거죠. 이미 이 길이 무슨 길이었죠? 구속,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거죠. 그럼 이미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을 먼저, 즉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조는 두 가지 큰 골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성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 응답은 아버지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약속과 성취, 명령과 성취. 이 부분 있죠?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믿음은 뭘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듭니까? 약속의 말씀이 읽지도 않는데. 이게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약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문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조지 밀러가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그의 근거가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부딪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응답받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현대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소망이 타락한 중에도 소망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 같은 상황 속에도 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그러나 이 소망이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약속에 의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만남 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거든.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신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 내릴 때는 괜찮은데 문제 빵 터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고 못 나가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용기가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데 성취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나요? 5페이지 전에 보면 여자의 후손 언약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죠. 다 같이 창세기 3장 20절 20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살리시는 거죠. 가죽옷은 뭐죠? 예, 양을 잡아서 희생물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이미 희생 제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시 보험과 함께 따라온 거죠. 이미 이런 희생 제물이 있어야 너희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죽옷,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죄 지은 자들은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면 가죽옷을 입혀서 회복시켜주는 것.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이게 좀 나중에 레위기로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뚫려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언해놔 놓고, 다음에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씩 뚫어나가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죠? 이 창조 역사를 이루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승리자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산골짜기로 내려가도 꼭대기 없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골이 있으면 산 꼭대기가 있어요. 꼭대기 있으면 영원토록 꼭대기 있는 게 아니라 또 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굴곡이 있는 것은 과정이에요. 굴곡이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완성을 하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사업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드는 부분에 있어서 절망으로 느끼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육체 질병이 있어서 병 낫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결과는 여기 있는 거지. 이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 차이가 있는 거죠. 원시인들은 겨울만 되면 떨었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그렇게 추워서 죽는 줄 알고. 현대인들은 아무리 추워도 뭐 하죠? 기다리죠. 뭘 기다리죠? 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봄을 기다리잖아요. 시카고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그냥 절망하고 죽겠다 난리치지 않죠. 예, 봄을 기다립니다. 그럼 함부로 나대지 않죠. 봄에 해야 될 것들로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봄이 오는 걸 몰랐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봄이 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문제에 힘들고 어려워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죠? 하나님 완성시키는 걸 아는 거죠. 알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달려가면 되는 거죠. 믿고. 이걸 모를 때는 절망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보살피신다고 성서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보살피나요? 5페이지 3번 보세요. 하얀 검을 통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고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니라.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허락해놓고 왜 먹지 못하게 하죠? 예, 죄지었기 때문에. 죄진 상태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잖아요. 죄진 상태에서 영원히 죽는 거죠. 죄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걸 모르죠?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길을 막는 거죠. 그러면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하나님 안 돌보십니까? 하는 것은 보호죠. 왜? 그대로 가면 죽는 걸 아니까. 우리 보기에는 죽지 않고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꼬마들이 그러잖아요. 칼이 멋있어. 그 칼을 가니까 막 엄마가 하면 막 요리도 잘해. 너무 좋은 거야. 달라는 거지. 우리 애기한테 칼을 주나요? 왜 안 주죠? 아무리 땜병 보러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그때 그래도 달라고 땜병 보러 엄마가 어떻게 하죠? 기세대기를 때리죠? 그것은 애기를 미워해서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이해 못할 때는 너무 야속한 거지. 근데 애기는 엄마한테 뺨 맞고 진짜 엄마 맞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나요? 이러죠.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이 생명나무 이게 창세기 3장 하얀검을 그러니까 뭐죠? 두루 도는 불칼 이걸 도와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사라졌어요. 언제? 여기서 사라졌어. 여기는 생명나무가 사라지고 예수로 왔지요. 생명. 나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생명나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고 이 이루어주셨던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매일 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생명나무 속에 열매를 따먹고 길이 살리라. 회복시키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숨겨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천국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는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맥을 이어놓은 거죠. 너무 아름답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염려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야 돼. 속지 마세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 목사는 안 그러나요? 역시 신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 오페라 중에 뭐죠? 여자는 다 그래. 그거 오페라 아니에요? 여자는 다 그래. 여자만 다 그러나요? 남자도 다 그런데. 인간은 다 그래요. 이게 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늘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영성을 삼하면서 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과정은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 파괴시킨 것을 내버리지 않는 죄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내버리지 않습니다. 보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있고 고통이 꺼름이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미있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럼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있는데 하나님 가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죠? 셋. 가인과 아벨이 아닌 제3의 인물 셋을 낳죠. 보죠?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붙들렸더라.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니까 누가 와서 파괴시켰죠? 사탄이 와서 타락시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누가 죽여버리죠? 가인이 죽여버립니다. 그 가인이 죽이도록 누가 했죠? 흑암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파괴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갈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를 주죠? 셋을.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굴 줬다고요? 다른 셋을 준 거죠. 구속사의 흐름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나라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뭐 하죠?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했는데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앞당겨서 이제 말하자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사의 흐름 예수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뭐 하죠?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계속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파괴가 뭡니까? 서로 싸우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그래서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갖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공동체, 한인 공동체 안 가고 싶다는 거지. 왜 안 오고 싶으냐? 싸움박질 하는데 왜 가요? 그네들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은데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1세대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사탄하는 짓이에요. 이걸 영적 전쟁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결국 자녀들까지도 서지 못하게끔 흑암 세력들이 장난친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은 5장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뭐죠?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930세.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모험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 실패했던 일을 누가 이루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담은 성공했다. 십자가 지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봐야 될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킨다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금 시각을 향한 한 뜻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자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슴판에 새기면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마귀는 계속 깨트리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대항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자녀들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다 주의 삼창하시고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